네, 이 시간에는 바른 믿음 위에 서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 우리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죠. 그런데 교회를 떠나는 이유의 종류를 나눠보면 첫째는 교회나 신자들의 그런 행동, 행태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목사가, 장로가, 신자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다음 두 번째는 교회가 전한 진리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 들은 복음이 아무리 제대로 된 것이라도 주변에서 계속해서 거짓 진리로 공격해 오면 웬만큼 굳건한 진리의 반석 위에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은 흔들리게 마련이죠. 대부분 세상의 그런 생각들, 세상이 만들어낸 신학들이라는 것이 대부분 인간의 이성에 또 상식에 근거할 때가 많습니다. 그 신학자들이 신학하다라는 동사를 얘기할 때는 오직 성령의 계시로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주하지 않으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성경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신학함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짓 진리로 공격할 때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서 있지 않으면 오히려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이성에 더 맞는 말씀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기 때문에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그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문제, 교회의 신자의 행태의 문제로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은 오히려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요. 그런 문제들이, 그런 상처들이 치유됐을 때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그러나 두 번째 문제, 진리에 대한 의심을 하면서 떠난 사람들은 돌아오기가 더 어려운데, 지금 이 시대에는 과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확증 편향이라는 얘기 요즘에 많이 하고 있죠. 이 확증 편향이라는 이 주제가 사실은 엄청난 사회 문제를 야기하는 우리의 행동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확증 편향이 뭐냐면 자신이 이미 믿고 있는 생각, 가설, 신념을 뒷받침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반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평가절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시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고리즘의 시대를 살고 있죠. 회사들은 그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제공하면서 그 플랫폼에 더 오래 머물도록 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모르셨죠? 우리가 통화하면서 하는 말도 그 기업들이 캐치하고 바로 광고를 보여줍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제가 검색하는 것 정도는 알고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뭐 필요하다고 아내한테 얘기한 게 바로 광고에 뜨는 걸 보고 제가 좀 두려움을 느꼈어요. 세상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관심을 가진 분야를 얘기하면 그것에 대한 정보만을 계속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정보를 제공할 때 그 고객이 나의 사이트에, 나의 플랫폼에 더 오래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알고리즘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가 세상 사람들의 그런 공격을 받고 내가 진리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됐을 때 그 의심에 대한 말 한마디, 누구와 통화하면서 던졌던 말 한마디, 그리고 내가 검색했던 그 검색어, 내가 봤던 그 동영상, 그 동영상이 이제 그 기업에게 주는 그런 소스가 돼서 계속해서 그와 관련된 소스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확증 편향으로 나아가고 있죠. 특히 요즘 시대에는 더 어려운 게 뭡니까?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거절당하는 것에. 왜냐하면 너무 오냐오냐 자란 세대잖아요. 안 돼라는 말을 잘 안 들어본 세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거절당할 일을 또 말을 잘 하지를 않죠. 그러니까 점점 내가 좋아하는 것만 취사 선택하게 되는 그런 시대고, 요즘 AI가 화두가 되고 있죠. AI가 점점 발달하면서 이제 너무나 똑똑한 AI가 우리를 계속해서 더 강한 확증 편향으로 인도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과거에는 그거 좀 믿음에 의심이 드는데? 라고 생각을 했어도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 의심들이 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목사님과 상담하고 옆에 성도님들이 조언해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게 그 얘기였구나, 우리 진리 안에서 다 대답이 되는군요 라고 생각하면서 그 의심들이 사그러지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잠깐 만나고 또 교제도 없이 헤어지고 매번 그 스마트 기기에서 던져주는 그 알고리즘의 노예가 되다 보니까 점점 우리는 진리에서 떠나면 떠났지 온전한 진리 가운데로 나오기 어려운.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실족했을 때 무릎 정도 까지는 수준에서 멈출 수 있었다면 지금은 뇌지탕이 걸리고 머리가 깨지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의심조차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갖지 않아야 될 명확한 진리를 붙드는 게 너무나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성경도 여러 가지 견해로 해석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진리가 있죠. 그렇다면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그 진리를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명확히 깨닫고 확실하게 붙들어 버리면 그런 의심조차 허용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넘어져서 머리가 깨지는 그런 충격적인 상황까지는 나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이 말씀을 항상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가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게 의아했어요. 갈라디아서에 훨씬 더 명쾌하고 쉽게 그 이신칭이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왜 갈라디아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교회가 경험했던 그 문제들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구원에 대한 문제만큼은 내가 이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 가운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요 1장 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기서 두 가지 단어의 대조가 일어나고 있죠. 곧 은혜와 다른 복음이에요. 여러분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우리가 거저받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라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흘리신 그 대속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그 구원을 거저받는다는 것을 얘기해요.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면서 가르쳤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다른 복음이 끼어들기 시작했고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힘을 얻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바울이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아니 공짜로 준다는데 공짜를 거절하고 값으로 사는 것을 택한단 말이에요. 이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얻는 의, 그러니까 은혜로 얻는 그리스도의 의, 이거 말고 대조가 뭡니까? 율법의 행위. 그래서 여러분 왜 공짜로 준다는데 왜 값으로 살려고 그래? 뭔가를 지불하려고 그래?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사실 종교적으로도 기브 앤 테이크에 너무 익숙한 사람들이죠. 뭔가를 줘야 받는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렇지만 종교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에게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 치성을 드려야 돼요. 그렇죠? 장독대에 가서 정한수라도 떠놓고 빌어야 됩니다. 뭔가 바쳐야 됩니다. 뭔가를 해야 돼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종교심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도 하나님께서 즐겨내는 자에게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도 기브 앤 테이크를 말씀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구원에 있어서는 완전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복을 요구하는지가 중요하죠. 내가 그냥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조금 더 건강했으면 조금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재물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내 자녀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평화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기도 제목이라면 기브 앤 테이크로도 설명될 수 있을지 몰라요. 물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신만큼의 기도의 응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하는 게 구원이라면 영생이라면 얘기가 달라지죠. 내가 가진 너무 소중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얼마를 받고 누군가를 주잖아요. 그러면 그 소중한 것의 가치는 거기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내게 이런 엄청나게 소중한 게 있어요. 뭐 부모님과의 추억도 담겨 있고 이게 가치로도 너무나 소중하고 근데 이걸 내가 누군가에게 10만 원을 주고 파는 순간 이거의 가치는 1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 온 인류의 구원의 가치는 얼마로 매기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브의 테이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순간 그건 그만한 가치가 되는 거예요. 면죄부 말도 안 됩니다.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대속을 위해서 100만 원을 헌금했어요. 이제 나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은 100만 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가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고 지금까지 홀로 일하셔서 이루어온 이 구원의 역사가 100만 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성경도 기브 앤 테이크를 말하지만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가치를 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저주는 거예요. 왜요? 가치가 없어서 거저주는 게 아니에요. 너무 귀하기 때문에. 너무 귀하기 때문에 가치를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기브 앤 테이크에 익숙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지켜야지. 이 좋은 걸 거저받으려고 그래? 듣고 보니 그럴듯해요. 내가 가지고 왔던 종교심과 매우 비슷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단들은 자, 신학을 한다는 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셔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단들의 공격들은 다 뭘로 옵니까? 이성으로 와요. 이성으로. 또 감정으로 와요. 그러니까 우리와 죄된 우리의 본성과 잘 맞아요. 그럴듯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흔들리니까 옆 사람이 흔들리고 한 사람의 작은 의심은 옆 사람에게 더 큰 의심으로 불어나고 교회가 점점 그 비진리에 바울이 처음 전한 그 복음에서 떠나서 다른 복음에 그들이 점점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율법 준수 얘기하니까 이제 그 끝이 어디입니까? 할례까지 나가는 거예요. 할례까지. 왜 그들이 할례를 말할 수밖에 없는지는 나중에 더 얘기하겠습니다. 할례까지 나아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서신서를 읽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목적을 가지고 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목적은 어디서 파생된 겁니까? 지금 그 교회를 진단해서 교회의 상황이 이러니 그 교회의 상황을 진단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할례라는 얘기를 했다는 건 뭡니까? 유대인 사꾼 선지자들이 와서 자꾸만 율법 준수, 더 나아가서 할례까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쭉 읽어보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대인 사꾼 목자들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계속해서 유대교에 대한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나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에 할례를 명하셨으니 그 할례를 받아야만 너희들이 온전한 언약 백성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대인 사꾼 목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하고 있는 얘기죠. 여러분 이런 얘기에 교회가 농락당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이게 비진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비진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에는 구원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복음의 진전을 가로막아요. 할례가 여러분 보통 일입니까? 할례 받다가 죽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탕자의 비유 아시죠?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동구 밖에 나가가지고 계속 기다려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그 앞에다가 이만한 철문을 세워놓는 거예요. 할례 받은 사람만 들어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각하다 생각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갈라디아 서신을 지금 보낸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약에서 구원받는 방법과 신약에서 구원받는 방법을 다른 것이라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구약은 율법을 준수하면서 제사 드리면서 구원받는 거고 신약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신구약이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를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에 바울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창세기 15장에 있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 말씀,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은 언제 선포됩니까? 아브라함이 먼저예요? 모세가 먼저예요? 아브라함이 먼저죠. 430년 후에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언약은 방금 읽었던 믿음으로 얻는 의, 이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 모세를 통해서 430년 후에 그들이 받은 율법, 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 쉽게 말하면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원칙은 믿음이다. 그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이미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30년 후에 율법이 선포됐는데 그 율법이 아브라함에게서 주신 이 구원의 원칙을 폐기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믿음으로 얻는 의를 선포하셨어요. 자, 그러면 율법은 뭐예요? 라고 질문이 나오죠. 이것에 대해서도 바울이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목적을 분명히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초등교사라는 말을 쓰거든요. 초등교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초등교사 하니까 마치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파이다고고스라는 말은요,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 문화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데 로마는 너무 귀족 문화였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어느 정도 혼자 활동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걸 챙겨주면서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체육 들었으면 체육복 챙겨주고, 미술 들었으면 미술재료 챙겨주고, 과목별로 책 챙겨주고, 등에 짊어매주고, 학교까지 안전하게 누가 공격하는 사람 없나 데려다주고, 그 다음에 학교 옆에 앉아가지고 창문에서 보면서 제가 공부를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감시하고, 또 걔를 데려오고, 이게 파이다고고스예요. 뭔가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이 파이다고고스의 역할은 언제 끝이 납니까? 얘가 이제 혼자 자기 몸 지키고 자기의 삶을 이제 이끌어갈 수 있을 때, 그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등교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은 구원의 역사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을 완성을 이루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세우시면 그때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에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이 율법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파이다고고스. 이제 우리를 구원할 진짜 메시아가 오신 이후에는 이 파이다고고스 이 율법이 할 일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구약의 율법을 다 무시하냐? 그건 아니죠. 뭐에 대해서는요? 여기 안에 도덕이나 윤리에 관한 것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요? 구원론의 관점에서 우리는 다시 폐기된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폐기된 할례를 드리지 않아요.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근데 율법은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율법의 목적은 뭐예요? 안내자라 그랬죠. 인간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는 존재예요. 율법은 죄가 죄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거다.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더하여진 거다. 그러나 유통기한은 언제까지다?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사꾼들이 와가지고 자꾸만 율법 지켜야지 구원받아, 그리고 할례까지 나아가야 돼 라고 말하는 건 명백히 가짜다, 거짓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죠. 표징. 언약이 아니에요. 언약의 표징이에요. 여러분, 표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표징을 내 몸에, 내 포피에 새기게 하는 믿음이 중요한 거죠. 그 믿음이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게 하라는 거,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거라라고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그 언약 백성 안에 속하기를 결단해야 그 할례를 받을 거 아니에요. 내 자녀가 그런 언약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부모가 헌신을 해야, 믿음을 가져야 내 자녀에게 할례를 행할 거 아니에요. 그 행하기까지의 그 믿음이 진짜지, 내게 새겨져 있는 네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건 그냥 표징이라는 거예요. 언약에 대한 표징.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향한 사랑이 담긴 그 언약을 믿고 나도 그 언약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내 자녀도 그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 믿음이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중요하다.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세례 받으면 구원받습니까? 세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한 수단이지 그거를 가지고 절대적인 구원의 조건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례가 없어도 구원받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례를 받아도 구원 못 받아요.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가 무할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중요하다. 그럼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우리는 뭘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행위 자체, 저 제사를 드렸는데요? 왜 이게 구원, 근데 저는 왜 구원 안 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제사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마당만 밟고 가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의 제사가 왜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나는 최상품의 제물을 가지고 내게 주신 그 율법대로 제사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 제 제사에 의미가 없다고 하세요? 그 뭡니까?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빠져 있으니까. 믿음이 없는 제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율법 준수, 믿음이 없는 할례는 구약에도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결국 믿음이다. 여러분, 만약에 진짜 가루 한 줌 드릴 수 없는 가난한 백성이 성전 앞에 나와서 빈손으로 나와서 앉아있을 때 하나님은 너 제사 안 드렸으니까 너는 내 백성 아니야 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그가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저는 죄인인데 하나님께 드릴 것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구약시대에도 똑같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사 안에는요, 그 안에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죠. 히브리서가 그 제사의 의미를 해석해 줍니다. 피가 죄를 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고 영원한 대속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그 의미가 구약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그 명확한 그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를 내가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제사 안에 대속에 대한 은혜를 숨겨놓으셨다라는 것을 믿고 내 죄를 전가한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구약시대에도 지금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유대인조차도 이 사실을 몰라요. 유대인이었으면서 복음을 들었다는 사람들조차, 여러분 교회에 와서 거짓 복음을 전하니까 그도 기독교에 대한 복음을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주의 자녀,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혼탁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꾼들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확고한 진리를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천국에는 갑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의 영을 탐하는 아마 80% 정도의 공격들, 영적 공격들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망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천국 못 가게 하는 방법은 이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오직 예수라는 이 믿음 안에 조그만 공로의 틈이라도 만들어내면 그러면 예수의 죽음이 헛된 것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할 수 있어요. 교회가 그렇게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단이 건드릴 진리는 뭐냐면 이 오직 믿음으로 얻는 이 진리를 건드려서 결국은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아직 여기까지 못 왔으면 그 주변 작업, 빌드업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어떤 교회는 심각하게 이런 공격 가운데 무너질 수 있을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무너졌어요. 교회 역사 속에서 많은 교회들이 무너졌어요. 새로운 교단을 만들어서 떨어져 나가서 교회를 혼란하게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성경에서 명확히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이 진리를 우리가 붙들면 80% 정도의 영적 공격들은 해결할 수 있다. 그럼 20%는 뭘까요? 20%는 뭐냐? 저는 이런 사꾼 목자들을 기생충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기생한다. 기생은 뭡니까? 원생물체에 붙어서 그들의 양분을 빼서 먹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 원생물체도 죽이는 게 또 기생충의 일이죠. 이런 기생충들이 있어요. 이런 기생충들이 교회 안에 있고 그 기생충들을 우리가 박멸하지 못하면 결국은 교회가 무너지고 신자들이 무너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잔인하지만 얘기해요. 베어버려라 라고 얘기해요. 잘라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진리만 아는 것으로는 한 80% 정도 해결이 돼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에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포인트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진리를 말하는데 기생충이다. 없을까요? 여러분 교회를 더 혐오스럽게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불신자들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교회를 욕하는 사람은 없죠. 또 믿음 없는 행동을 자꾸 해요. 막 밖에 나가서 막 술도 먹고 막 세상에 타락한 일 다 해. 그러면서 나 교회 다녀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딱 보면서 아이 저거 신앙생활 저 따위로 해가지고 저 되겠어?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죄 짓는 건 별로 교회를 욕을 안 해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어서 저런 거니까. 그러면 진짜 교회를 혐오스럽게 만드는 사람은 누굴까요? 진짜 같은 사람들. 진짜 같은 사람들이 교회를 혐오스럽게 해요. 왜 목사가 이상한 짓 하면 교회를 그렇게 혐오할까요? 왜요? 목사는 믿었거든요. 아니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한다는데 왜 저렇게 사는 거야? 진짜 같아서 더 혐오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속에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들도 기독교인이라고 가장하고 있어요. 그들도 유대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택된 민족이었다고, 언약 백성이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 율법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같은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3절 4절 말씀에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인데 자신들의 종으로 삼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께 열심을 내야 되는데 자기에게 열심을 내는 자로 우리를 만들고 싶어서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의 이익 때문이죠. 진짜 같은 사람들. 그런데 자신의 이익 앞에서 하는 말과 행동은 진짜 신자 같고 진짜 성직자 같은데 자신의 손해 앞에서 본색을 드러내는 사람들. 근데 이걸 어떻게 분별합니까? 진짜인지 어떻게 분별해요? 입만 열면 진짜 복음을 얘기한다니까요. 왜요? 성도들의 니즈를 알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자유주의 신학으로 목회를 못해요. 왜요?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이신칭의의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입각한 목회를 해왔기 때문에 성도들이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면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슬람이 말하는 그 극락이랑 불교가 말하는 극락이랑 교회가 말하는 천국이랑 결국 올라가면 다 똑같은 데예요. 올라가는 길만 다를 뿐이지 산 정상은 똑같은 것처럼 결국 올라가면 다 만나게 돼 있어요. 종교 다원주의. 이거 얘기하면 목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꾼 목자들이 교회에서 권위를 가지고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고 인기를 구가하려면 어떻게 전해야 되죠?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말씀을 전해야 되죠. 근데 그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자신의 이익에 있어요. 하나님께 열심을 내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자기에게 열심을 내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남겨진 20%예요.
이신칭의를 말하는 목회자가 있어요. 믿었어요. 안전할 거라고 믿었어요. 함께 따라가 보니 멸망의 자리에 내가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남겨진 20%예요. 진리를 붙들었는데 내가 리더를 온전히 분별하지 못해서 휩쓸려 가버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문제를 우리에게 얘기해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왜 이 사꾼 목자들이 할례를 얘기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다 지키려면 그러면 제사까지 드리자고 하지? 그죠? 근데 왜 제사는 빼고 할례는 해야 된다고 해요? 이상하죠? 근데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들의 간교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요? 할례는 그들이 이미 가진 거예요. 이미 가진 거. 여러분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할례는 그들의 믿음의 결과였어요? 아니죠. 8일밖에 안 됐는데요. 아버지의 믿음의 결과죠. 그들의 의지와 그들의 결단의 결과였어요? 아니죠. 아버지의 결단과 아버지의 의지였죠. 내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우겠습니다라는 아버지의 결단이었어요. 자기는 그냥 이거 거저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를 그냥 거저받은 거라고요.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태어나 보니 내가 할례를 받았네? 내가 이제부터 노력할 건 아무것도 없고 이제 이 할례 받은 이 특권, 이 신분의 특권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사는요. 지금도 해야 되잖아요. 피곤하잖아요. 귀찮잖아요. 손해 나잖아요. 그러니까 취사 선택을 한 거예요. 내가 이미 가진 것, 수고롭지 않게 나의 권위를 높여줄 것은 자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들 보면 자기가 잘하는 것만 얘기해요. 못하는 거 얘기 잘 안 합니다. 잘하는 걸로 권위를 세우려고 하죠. 그래서 제사를 빼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조건이 어렵고 힘든 것일수록 그게 사람들 개인에게 더 자랑거리가 돼요. 그리고 그렇게 모인 공동체는 그것 때문에 더 결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배타적인 공동체가 돼요. 너 들어오려고? 너 그거 해야 되는데? 이런 조건인데 너 할 수 있겠어? 높은 장벽을 쌓아놓죠. 법조문이 어려운 게 그것 때문이래요. 쉽게 풀어서 설명해도 되는데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는 한자들을 많이 법전에다가 적어놓는 이유가 일반인들이 쉽게 해석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장벽 울타리를 쌓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조건이 어렵고 힘든 걸 칠수록 더 자랑이 되고 더 공동체를 결집하게 하지만 그러나 그 결과 더 배타적이 돼요. 근데 이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확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시는 목적과 정반대가 돼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신자는 자신이 자랑할 게 없는 존재들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자랑하지 말라고. 그 네가 한 거 아니니까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구원을 자랑하는 존재가 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내부의 적과도 결연히 싸울 줄 알아야 돼요. 야, 너 우리 공동체야. 야, 이제 우리 하나야. 결집하고 우리의 치부를 덮어놓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안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바울을 책망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왜요? 진리 아닌 채로 행동하니까. 진리 아닌 채로 행동하니까 나는 예수의 수제했던 게바 베드로에게도 나는 항의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죠.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부족하고 어긋날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지금은 설교하고 거룩한 척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지만 갑자기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이때만은 유혹이 다가왔어요. 야, 이거 한번 타협하면 내 인생 뒤집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내부의 적들과도 내부에 있는 비진리들과도 싸워야 되죠. 그래서 진리를 지켜내야 되죠. 우리 성도들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내야 되죠. 무작정 결집하는 공동체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진리로 무장해서 세상을 향해서 문호를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반대가 되죠.
할례를 주장하고 그래서 그 구원의 문턱을 힘들게 넘어오게 하고 그래서 우리끼리 결집하고 넘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그것들로 인해서 이익을 챙기고 그래서 닫힌 공동체를 만들어버리는 그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그 유대인 사꾼 지도자들. 그러나 교회는 어때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저받은 것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는, 그래서 이 거저받은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열린 공동체로 존재하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제대로 된 지도자들을 맡지 못하면, 그러면 그 이익을 쫓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이신증에 대한 진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음에도 우리의 삶이 아무런 열매 없는 피곤한 삶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기 전에 파산하는 그런 아픔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지금 이 두 가지를 초원하는 거예요. 진리에 바로 섰느냐, 그리고 그 들어온 목자들이 누구를 위하느냐. 그래서 자신의 삶을 얘기하면서 나는 너희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줄 각오가 되어 있었고 나는 모두를 위해서 모두가 될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돌아보면서 사실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면요, 그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워무드에게 이미 게으르고 이미 타락하고 그냥 그 상태로 놔둬도 될 법한 존재는 건드리지 말라고 해요. 건드리지 말라고. 근데 이 땅의 교회가 그런 지경이 아닐까?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은 패배주의에 쩔어 있습니다. 누구도 신학교를 가지 않고 누구도 교회 개척을 하지 않아요. 우리 노회에서 제가 10년 가까이 됐는데 개척한 목사로 마지막 아니면 마지막에서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개척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진리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리고 자신들이 판을 깔아놓은 이 멀티미디어를 통해서 그 의심들은 확증 편향으로 점점 발전되어 가고 있고 우리가 이런 평지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 있고 그래서 언제든지 미끄러 떨어질 수 있는 존재인데 이 각도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질문이 가슴에 파묻히는 거죠. 말세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가 이 진리를 붙들고 믿음 안에 온전히 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지켜주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고 또 교회를 지키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고 이 마지막 때에 이 진리를 수호하고 또 복음을 전진케 하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지 이 마음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우리가 교회를 향한 그 큰 사랑 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큰 사랑 또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가치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닫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삶의 함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잖아요. 우리가 지금 내게 있는 은행 잔고가 또 내게 있는 건강이 또 뭐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그 간절함을 가지고 교회를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런 귀한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